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마음을 모두어서, 가정에서 드릴 때도 마음을 모두어서 저 아주 정숙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최초의 말씀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그냥 멀리 있는데 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이걸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 가운데 또 말세. 가면 갈수록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물질관이 인간관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이게 신앙관이죠. 예배관이죠. 그리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서 말세가 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인간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도덕과 윤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동성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건 누구도 다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강단에서 잘못 동성애 이야기하다간 감옥 가게 생겼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정치가, 나라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계속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 신학의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종말이란 이미와 아직 not yet,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긴장 관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온다. 여러분, 다시 오는 게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그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그 중간의 시대를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시대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긴장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투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혼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미혹의 영은 점점 강하게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신앙의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준비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통독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알 겁니다. 4장에서 16장까지 정확하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장 엄녀인 바벨론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역사의 과정을 요한은 생생하게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죠. 7인과 7나팔과 7대접과 그리고 엄녀 무리에 앉은 엄녀가 어떻게 한순간에 망하는가를 생생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데 뒤에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둘째 사망에 들어갈 이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할, 악이 진멸되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이 대역사가 마무리될 것을 18장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오늘 드디어 21장, 우리가 읽은 이 21장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신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신천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거는 다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단이 가져왔어요. 신천신지가 얼마나 좋냐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거냐고요. 근데 이걸 쓰지를 못해요. 추수한다, 추수꾼, 이것도 이단이 가져왔어요. 예.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아직까지 주님 안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시는, 알곡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도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 생각나잖아요. 신천 신지하면 또 이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천 신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뭐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신천 신지예요. 그러니까 신을 두 번 하기, 그러니까 뭐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단의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은 당시 극심한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아피아 가도에 약 15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염소의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산채로 횃불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정치적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한 정점을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에 끌려나가고 그럴 때 뭐죠? 우리 많은 선각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니 라는 그런 노래가 나왔거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이 땅에. 그런데 이때 이런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왜요? 결코 이 땅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님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그들은 재차 오늘 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새롭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많이 읽던 성경인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요 꼬박 밤을 새우면서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습니다. 아마 내 생애 가운데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읽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그렇게 전혀 잡념도 없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적은 제가 목사가 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므로 다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거죠. 사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박해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박해와 고난 자체가 힘들기도 합니다만, 더 힘든 것은요, 내가 왜 이것을, 이런 박해가,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고난의 이유와 박해의 이유와 그 마지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 박해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소망, 이게 보이지 않았. 그게 더 힘들었. 그런데 뭐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는 이 군인들이 새롭게 발견한 질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가시철망병이었다. 가시철망병.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수용자들을 보니까 극도의 우울증. 근데 밥을 먹는데도 체력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아주 약해지고 그래서 막 쓰러지더라라는 겁니다. 이 병은 원인도 잘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 치료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된 자료를 보니까 그때 같은 수용소 안에 있었지만 이 가시철망을 바라보지 않고 포로 수용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고 뭔가 다른 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런 우울증이나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죠? 똑같은 포로 수용소 안에 있었는데 그 가시철망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다, 언제 이것이 끝이 날까? 라고 그렇게 가시철망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무력해지고 쇠약해지고 극심한 공포와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서 일명 가시철망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가시철망병처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를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조건들, 상황들, 문제들 속에 갇혀서 절망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었더라는 겁니다. 마치 뭐한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루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은 평화고요, 이루란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면 그 성은 영원한 이루살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새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그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박해받고 고난받고 극심한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가 오늘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 죽음, 슬픔, 불행이 없으니 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단장한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이 단장이란 말이 뭐냐? 단장했다. 이게 여기서 영어예요.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게 코스메틱의 헬라가 코스모스가요,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데 유치원 애가 뭐 물감 칠하듯이 그렇게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슬픔이 왔습니까? 왜 눈물이 왔습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이 단장, 코스메틱, 다시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는 사망이 없대요. 그 안에는 눈물이 없대요. 그 안에는 고통이 없대요. 사실 당시 소아시아 7 교인들에게 울 일들 뿐이잖아요. 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산으로 토굴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쁜 일이 있겠냐고요. 하나도 없는 삶이죠. 박해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믿음을 지키다가 끌려가 순교당하는 죽음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가 본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다시 울지 않아도 되고 다시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평강과 웃음과 섬김과 예배만이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푸념 가운데 하나가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지 몰라요. 웃기는커녕 울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다 울상을 짓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웃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요. 참 언어가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웃는데 뭐 한다고요? 눈물이 난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무 힘든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도 사람들은 울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처럼요,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저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아가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아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 그러고 다 울상이고 다 힘들다 그러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웃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모두가 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만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도 그곳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까? 그래서 웃을 일이 없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물질을 얻고 자녀가 조금 세상에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7 교인들은요, 박해로 인해서 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반역죄로 단칼에, 단순간에 그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순교당하는 이런 험악한 세월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오는 성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세상의 강력한 유혹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8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여러분 이 성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음행한다라는 말은 육체적 음행이 아닙니다. 문자적 그렇게 음행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고 배교하는 행위예요. 세상을 향해서 로마의 권세 아래 표를 받는, 세속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소아시아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극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얀마 같은 그런 어떤 나라가 전복되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이래로, 반만년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한 삶을 살았던 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과거에 뭐 잘난 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사를 봐야 내가 오늘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풍요한 때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후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때 마귀는 뭐죠? 온갖 박해가 아니라 다
상한 쾌락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든다고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목사가 캄캄하게 잃어버렸더니 그냥 지금은 힘든 때다, 지금은 코로나 때다, 그렇게 지나온 거죠. 너무 안타까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여러분 보세요. 8절 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플 때 그 영상을 보셨죠? 얼마나 전력을 다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서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는 초식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게 우리 성도가 이긴다는 말은 그거예요. 사자와 초식 어린 그 가젤 영양이 싸우면 영양은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동물을 만들 때 가젤에게는요 순간적으로 사자보다 훨씬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대요. 근데 그걸 힘을 다해서 그 사자의 공격을 벗어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근데 힘들다고 그것에 멈추면 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봐야죠. 이걸 뭐가 본질이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봐야지. 보지 못하면요 새하늘에서 준비된 예루살렘 성도 안 보이고요, 신천 신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가시 철망병처럼 마냥 우울한 거예요. 마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의 요점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사단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단장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결코 AD 80년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도미티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영적 밖에는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완전히 마귀에게 농락당하다가요 다음 주에 또 예배로 올라와서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교회에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깊이 돌아가고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기꺼이 버릴 때 버리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